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제목은 이제 선한 싸움으로 이기려면 그랬죠.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이 선한 싸움에 대해서 좀 상고를 했습니다마는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이야기했고, 또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도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이제 마쳤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마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우리가 영적인 단계에 들어가면 가장 어려운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선한 싸움이지 않는가. 그래서 좀 우리가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 이제 오늘은 어떻게 하는가 좀 그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조언인데 선한 싸움에서 싸워 이기려고 하면은 우리가 첫째로는 내 마음 중심에서 우리가 주님 마음으로 주님 마음의 중심으로 우리가 바꿔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마음 갖고는 절대 우리가 선한 싸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화가 안 이루어지면 마귀가 지배하는 곳이요, 마귀가 집삼는 곳이 이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조어른들이 주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어른들이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이제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성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 마음.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님 마음에다 말씀하시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은 주님 마음 안에서만 마음껏 자라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한번 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마음이 두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두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우리 인간을 본체적으로 나눠 본다고 한다면 영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있고 육체가 있죠.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제 우리 죽었던 영혼이 태어난 것이죠.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소위 이 영혼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 영혼이 성장이 안 되는 것이 문제거든요. 영혼은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먹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은 영혼의 양식,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혼의 생수거든. 그리고 기도는,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기도는 영혼의 호흡, 전도는 영혼의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를 알 수가 있죠. 힘이 딸리는지 안 딸리는지 대번 알 수가 있거든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조함들이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이제 내 마음이 자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져 가야 되는데, 이 마음을 제가 좀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본다고 한다면, 원래 이제 구약에 보면 성막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렇게 성소가 있는데, 여기 이제 이 안에가 지성소, 여기가 성소. 그래서 이제 떡상과 금촛대가 있고, 여기 향단이 있고, 여기 이제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이 지성소까지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이제 모든 죄가 다 사해지는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이렇게 찢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 죽음 이후로는 이 성소와 지성소가 구별이 안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가 됐어요. 하나 성소가. 그러면 오늘날 이제 조합들이 이걸 성막을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제 히브리서 우리가 9장 10장에서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렇게 지성소에 들어가는 담력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합들이 영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오늘날 이 이제 성소, 지성소는 어디를 말하냐면 영적으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주님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자꾸 보혈을 의지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렇게 좀 이제 쉽게 좀 표현을 해보면 이제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게 이제 내 마음이거든요. 조원디 예수를 믿으면 어쨌든 영혼이 구원받았거든요. 근데 내 마음은 상처, 쓴뿌리, 죄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우리 마음의 진지, 여러 가지 이론, 생각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진지로 세워가지고 주님을 못 알아보게,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한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을 자꾸 보혈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제 다 이루어진 그 보혈을 우리가 마음에다 자꾸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부을 때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자꾸 성화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 동쪽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측량할 때 처음에는 발목, 또 일천척 가서 재보니까 무릎, 그 다음에 허리, 헤엄칠 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합들 마음이 자꾸 이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성화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내 마음이 이렇다고 한다면 나 영혼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 부분이 이제 주님 마음과 합쳐진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것이 더 강한 것을 말하죠.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거. 예수는 믿어. 구원은 받았는데 매사에 내가 주인 된다. 그건 왜 그래요? 아직도 우리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적다 보니까 내 영혼이 여기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좁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왜? 이 육신의 마음이 더 강하니까. 그래서 조합들 마음이 자꾸 50%, 70% 이렇게 주님 마음으로 넓혀질 때 나 영혼의 활동 범위가 주님 마음 안에서 마음껏 활동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 영혼은 주님 마음 안에서 거침이 없거든. 왜?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이거든. 그리고 우리 주님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좋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자꾸 얼마만큼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보혈을 통해서 상처, 쓴뿌리, 죄성, 내가 모태로부터 형성되어져서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모르게 방해하는 것이 뭔가. 그러니까 저도 아직도 이렇게 보면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 비로소 나라고 하는 마음에 이런 것을 알게 되지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이는 인식이 안 되어지고 실감 있게 이게 내가 이걸 처리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도 이렇게 기도할 때 이제 보면 우리가 그 신명기 28장 그 7절인가요? 거기서 보면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축복을 주시는데 그 7절에 보면 이제 적군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라고 했거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고 그랬어.
잘 보세요. 이걸 이제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오늘날 조원들의 적군은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공격할 때는 연합으로 공격을 해요. 근데 연합으로 공격할 때 이게 여러 가지 마귀 역사가 이렇게 같이 연합해서 디모데전서 우리가 4장에 있는 말씀처럼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도 힘을, 요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설교를 하겠습니다만, 마귀가 여러 가지 영적인 존재로서 합작해서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쫓아내 보면 이게 각자 다르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아. 7가지, 7족속, 가나안에도 7족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 역사도 이렇게 하나로 오는 것 같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술 먹는 귀신이 역사한다 하지만, 실제 술 먹게 하지만은 술 먹게 하는 그 요인들이 영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성령이 아니고는 어떻게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고 구분을 할 수가 있냐 이 말. 그러니까 인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쫓아내지를 못하더라.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날마다 기도하면서 성령으로부터 아직도 내 안에서 이렇게 처리되어지지 않는 이런 영적 세력들이 무엇인가, 또한 모태로부터 형성되어져서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괴롭힌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보혈을 통해서 자꾸 내 마음을 성화시켜서 우리 마음이 이렇게 50%, 60%, 70% 그래서 내 마음이 주님 마음과 이렇게 합쳐지는, 그래서 이제 이런 단계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성경만 읽어도 누가 뭔 이야기를 해도 금방금방 내가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한국이 주로 이제 문제가 되냐면 옛날에 복 받으려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하니까 다 교회 나오고 그랬는데 환경적으로 먹고 살만하니까 열심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이 되고 교회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가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니까 문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한 싸움에서 이기려면 내 마음 중심이 예수님 마음 중심으로 바꿔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마귀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결국 마귀는 사람을 도구로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가 없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이렇게 하다가도 이거 마귀 역사구나 하고 뚝 끝이는가? 안 끝이잖아요. 끝장 봐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기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냐?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고 그래서 자기를 비우는 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화 구원을 이뤄내는 것, 주님 마음을 자꾸 닮아가려고 한다면 날마다 나를 비워야 되거든. 근데 이게 쉬운 것 같은데 만만치 않아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환경과의 관계에서도 자꾸 나를 비우는, 내 생각을 비우는, 내 의지, 내 계산, 이런 것을 자꾸 우리가 비우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비울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자기를,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첫째는 자기를 비우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비우고, 두 번째로는 낮추시고 그랬어요. 마귀 역사는 다 올려가려고 합니다. 올라가려고. 교만해져요. 교만해. 지려고 하지를 안 해요. 낮추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다 올라가려고 합니다. 저 사람을 죽이고서라도 내가 올라가려고 그래요. 정치판이 그렇잖아요. 비우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낮추려고 하지를 않아요. 왜? 내가 비우고 낮추면 100% 손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주님 마음이 아니고 어떻게 손해를 보겠냐, 이 말. 주님 마음이 아니고 어떻게 나를 낮추냐, 이 말. 절대 낮출 수 없어. 내 생각과 내 마음과만 안 맞춰도 우리는 이렇게
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낮추려고 하지를 않아요. 뭐든지 내 주장, 내 생각, 내 판단으로 하려고 하죠. 그래서 조언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우리 마음을 이렇게 낮춰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보혈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내가 막 스스로 낮아져야지 한다고 해서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혈과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 마음을 주님 마음으로 이렇게 자꾸 바꿔야 돼요. 세 번째로는 죽기까지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죽이셨어요. 이건 뭘 말해요? 오늘날 조경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조아름대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을 철저하게 죽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관건이에요. 우리가 성소신앙, 주님 마음을 얼마만큼 마음으로 바꿔나가느냐, 얼마만큼 내 생각, 내 자아를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검으로 죽이느냐, 여기에서 우리가 성령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가 결정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내 마음 중심에서 주님 마음 중심으로 자꾸 바꿔가야만이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는 선한 싸움, 육체로 싸우는 게 아니라 마귀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 마음이 이렇게 중요한데 이제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내 삶의 중심에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내 삶도 내 목적, 내 목표, 내 명예, 내 영광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주님 중심의 삶,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도 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먹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배부르기 위해서 밥 먹으면 그건 되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다음에 계속 봅니다. 없어요? 어, 30절에 아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써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래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내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32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불신자 앞에 가든지 내가 직장 생활하든지 뭘 하든지 욕을 얻어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잘해도 영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욕을 얻어먹을 방법인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행동을 바로 못하니까 아 예수 믿은 사람 저 모양이구나. 그럴 바에는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왜? 나만 또 못하니까.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서 보면 예수를 안 믿는 자기만 또 못한다.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교회가 저기 있을 때 거기 그 지물포하는 그 사장님이 그 이제 아내분은 권사님이시더라고요. 순복음교회 권사님인데 그 사장님은 저하고 이렇게 좀 친하게 지나고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예수를 꼭 믿으시고 그래야 된다 같이 따라 나가라고 하니까
자기는 예수 절대 안 믿는데. 이제 여러분 뭐 거기서 내가 때론 뭐 또 사러 가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래서 내가 나중에는 물어봤어요. 왜 예수를 사장님이 왜 예수를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자기가 한 번은 목사님한테 사기를 당하고 또 한 번은 장로님한테 사기를 당했다는 거. 내가 그런 꼴을 보고 교회를 다니겠냐고 그러더라. 그래서 나보러 목사님 절대 나보러 교회 다니지 말라고. 목사님한테 장로님한테 사기를 당했으니 자기만 또 못하다 이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도 교회에서든지 어디 거치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요거도 먹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수준이 얼마나 요구가 큽니까? 그러니까 불신자들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실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 꼭 그럽니다. 응? 왜? 지네들도 안 믿어도 영적으로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수준이 꽤 높다는 게.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우습게 여기고 만만하게 여기고 그런다 이 말.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요구도 먹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도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런 건 좋지만 이렇게 덕이 안 되면 안 됩니다. 불신자들한테 욕으로 덤고 그러면 전도문이 막히잖아요. 그게 무조건 옳은 게 아니에요, 그게. 옳은 것이 다 옳은 게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32절에서는 거치는 자가 이렇게 되지 말라고 그랬고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더 희생하고 더 낮아지고 더 손해를 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그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뭔가 다르구나. 그래야 나도 우리 과장님이 우리 사장님이 예수 믿으니까 참 다르네. 그러니까 나도 한번 믿어봐야겠지 해지. 저렇게 예수 믿으려면 나는 안 믿는다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이렇게 인색하게 자꾸 요거도 묻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밥 한 번 샀다 하면 나는 2번 사야 돼. 예를 들어서. 남의 유익을 위해라고 했으니까. 근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내가 왜 손해볼 짓을 하냐? 그렇게 되거든. 근데 그렇게 하면 또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는. 근데 이게 육신적으로 보면 참 그래서 우리가 물질 문제 갖고는 더 어렵습니다. 우리가 전도서 8장인가 11장에 보면 흐르는 물에다 7군데 8군데로 흘러보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육신적으로 보면 흘러보내면 다 안 돌아와. 흘러가 버려. 근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내가 이렇게 자꾸 하면 흘러보내면 손해인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아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물질적인 거 이런 것도 성령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있어도 못합니다 이게. 왜? 하나 나가면 하나가 손해인데 어떻게 이게 유익이라고 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물질 같은 것도 마찬가지지만 샘물 법칙이에요. 퍼내면 퍼낼수록 퍼낸 만큼 흘러보낸 만큼 솟아납니다. 그 신기해요. 제가 물질 훈련 받을 때 우리 시골에 그 샘물이 있었는데 이렇게 우리 시골의 그 동네 입구에 샘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큰 이렇게 돌로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게 동네 사람이 다 이물을 기르다 먹으니까 계속 솟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닥도 깨끗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중학교 다닐 때인가 집집마다 수도를 놨어요. 상수도 파가지고 수도를 놓으니까 이 물이 안 퍼가니까 물이 이렇게 딱 고여 있어가지고 더 이상 안 솟더라고. 그리고 이제 이끼가 껴 막 바닥이고 어디. 그러니까 이걸 이끼를 안 끼기 위해서 이만큼 구멍을 이 바위 구멍을 내고 흘러가니까 다시 깨끗해지면서 이끼가 안 끼더라고.
신기하잖아요. 이 샘물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샘물 법칙. 그러니까 먼저 주라는 거지. 먼저 용서하라는 거예요. 먼저 네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육신적으로는 내가 주면 준 만큼 손해고 안 돌아올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다 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함대 영안이 열려져서 믿음으로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는 못한다 할지라도 전도 대상자들이 됐든지 저 사람은 좀 구원받아야겠다 하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더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베풀고 사랑을 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내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구하지 않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도 유익이 되게 하고 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의 간증도 그런 간증을 하는데 육신적으로 보면 이게 이해가 안 가죠. 이렇게 교회가 있는데 교회를 이렇게 띄어서 개척을 하나 했대요. 개척을. 이렇게. 그럼 이만큼 손해잖아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은 오히려 손해가 아니라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것을 무광법칙이라고 그래요. 무광. 여러분 무광이 뭔지 알아요? 고구마 무광이라고 그래가지고 고구마 순을 이렇게 심기 위해서 고구마를 이렇게 심습니다. 고구마를.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고구마 순이 나면은 봄에 비가 올 때 이걸 잘라서 갖다 이렇게 심거든요. 근데 나중에 저 어렸을 때 보면요. 고구마를 이렇게 심으면 여기서 막 순이 다 나면 이 고구마가 늙습니다. 근데 그대로 두다 보면요. 이 고구마에 이렇게 살이 쪄요.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면 신기하게 이게 떨어져 가지고 고구마가 이렇게 하나 됩니다. 시골에서 살아봤어야지. 신기해요. 나 이거 보고 참 신기해. 나중에 우리 어머님이 이게 이제 고구마 순을 다 이렇게 뜯어내고 필요가 없을 때 이 고구마를 캐서 이 새살 돋는 이 부분만 잘라서 이렇게 고구마를 쪄줬고 그랬고요. 이게 고구마 무광이라고 그래요. 씨.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가야만이 오히려 이렇게 손행 떼내 보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혹을 붙이게 해서 이렇게 오게 한다 이 말이죠. 체험해 본 사람만 알았다 이 말이죠. 우리 해본 사람만 알아. 이게 뭐가 됐든 물질이 됐든 시간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러니까 시간도 자꾸 들이면 들일수록 그 사람 시간 여유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 안 들여보세요. 어떤 사건 하나 딱 터지면 잠잘 시간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올 시간도 없고 더 힘들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자꾸 내가 죽어지고 내 안에 있는 것을 자꾸 이렇게 내보내면 오히려 하나님은 나에게 더 윤택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내가 그래서 자꾸 커질 때 내보내면 더 커지고 내보내면 더 커지고 그래서 자꾸 더 많이 내보내고 그렇게 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도 이제 내 만족, 내 기쁨, 내 욕심, 내 명예, 내 지위, 내 자리 그런 걸 위해서 우리가 나가지 않고 결국 남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조언들이 전부 삶을 밖에 나가서도 나에게다 맞추면 나중에 꼭 문제가 이렇게 터지게 돼 있어요. 내 욕심, 내 명예, 내 영광, 내 성공, 내 진급 전부 사람들 보면 나에게다 초점을 맞추지 다른 사람에게다 초점 맞춥니까? 하나님에게다 초점 맞춰요? 제가 어제 아침인가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나 저와 여러분들이 말할 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 이용해서 전부 어떻게 보면 내 목적, 내 영광, 내 명예, 내 출세 그렇게 하려고 하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조함대 돈을 벌더라도 밖에 나가서 삶을 살아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왜 일주일 동안 돈을 버느냐? 안식일 날 쓰기 위해서 돈을 번다. 그리고 왜 유대인들이 1년 동안 돈을 버느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3번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돈을 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조언의 목적이 확실해야 됩니다. 세상도 그렇게 안 하거든. 어때면 세상도 1,000원 투자해갖고 막 100만 원 벌려고 안 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주 어떻게 보면 더 도둑놈 심보요. 심지도 않고 막 달라고 하기는 막 거창하게 달라고 합니다. 뭔가 좀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되죠. 제가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보면 하나님은 너무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상식적이지 않고 막 어린아이 신앙처럼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만 돌아가도 은혜 받고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합들이 늘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이제 내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그런 삶으로 바꿔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제 조어름들이 우리 한국교회가 특히 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안 되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볼 수가 있는데, 자, 오늘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2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는 그나마 잘하는데 하나는 거의 안 되는 것이,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는 뭡니까? 우리가 예식적 예배가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조아름들이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이렇게 나와서 교회당에 나와 모여서 이제 우리가 교회당,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해요. 근데 요한복음, 자,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자, 요한복음 4장 24절 한번 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 저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성령과 말씀,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예배당에 와서 우리가 예식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도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성령과 진리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가? 조아림들이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말씀이 이래서 이렇구나. 그리고 예배당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는 내가 일주일 동안 이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이렇게 살았습니다. 또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해서 사실 이건 일주일 동안 내가 살아온 삶을 하나님 앞에 와서 그 영광 돌리는 것이거든요. 근데 흔히 우리는 예배 본다고 그러잖아요. 그 주일날 예배 안 보면 찝찝하니까 그냥 얼른 일부 예배라도 그냥 얼른 갔다 와라 그래. 얼른 마당만 받고. 그러니까 이것도 제대로 안 이루어져.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삶의 예배가 있거든요. 삶의 예배. 오늘 12장 1절 말씀이 이거예요. 이건 뭐예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 사람하고 미국 사람하고 다른 점이 이거거든. 미국 사람들은 문화 자체가 기독교 문화고, 참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요. 참 이렇게 이제 조원들이 언제 미국에 한번 가보세요. 달라요. 제가 미국 가가지고 얼마나 쪽팔렸던가. 뭣도 모르고 그렇게 식당에 들어가는데 사람이 없는 줄 알고 막 푹 들어갔더니 줄을 딱 섰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줄 서고 아주 몸에 배 있어요. 그러니까 삶 자체가 그 사람들은 예배예요. 근데 우리는 밖에 나가서 삶이 예배입니까? 전혀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책들도 보면요,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 기도 많이 한다고 하고 막 그러는데 좋은 책들은 어디서 다 나오냐면 미국 목사님들이 다 쓰신 거예요, 거의가.
우리 한국교회 10대 교회가 몇 개가 세계적으로 뭐 세계에서 10대 교회가 몇 개가 있어도 좋은 책들, 훌륭한 책들은 보면 거의 미국 목사님들이 많이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서 예수 믿는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데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뭐요? 종교적으로 믿으니까 그렇거든요. 종교적으로. 그러니까 남한테 욕 얻어먹을 것 같으면 그냥 집사님, 권사님이라고 부르지도 말아야 되는데, 응? 막 덕도 안 되는데도 가서 막 권사님, 권사님, 집사님 여기 자리에 앉아.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막. 아이고. 막 기도원에서도 보세요. 막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집에 올라오고 버스 타려면 막 새치기를 하고 막 난리. 우리가 옛날에 그 뭐 매년 이렇게 갔을 때 거기 무슨 기도원이다. 거기 막 그 매점의 집사님이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더라고. 왜냐하면 막 쓰레기통에 라면 먹고 그냥 뭐 다 엉망으로 해놓으니까 그 집사님 와 징그럽대. 예수 믿는 사람. 질서도 없고. 근데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거든. 큰 교회에서 목사님들 성도들이 섬기다가 시험 들어버려. 목사님들도 뭐 질서도 없고 그냥 먹고 아무데나 컵도 놔버리고 버려버리고 뭐 막 조금 불편하게 해주면 막 불편하게 해준다고 성질 팍팍 내고 다 시험 들어버려요. 그러니 이게 그러니까 조바름들이 참 이 선한 싸움, 이게 나와의 선한 싸움도 어렵지만 밖에 나가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철저하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생활 속에서 오늘 말씀해 보면 뭐라고? 몸으로 그랬어요. 몸으로. 그러니까 몸으로 드린다는 게 뭐예요? 우리 삶으로 이렇게 본을 보이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영적 예배, 여기도 영적 예배예요. 성령과 진리를 통해. 근데 과연 우리 한국교회에 지금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안 이루어지니까 지금 코로나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제 아마 코로나 풀려서 예배 드린다고 그래도 아마 나오기 싫을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뭐 오전 예배만 드리고 수요 그만 안 드리니까 막 이제 다 드린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좀 오전 예배만 드리면 안 좋을까? 막 이제 교회가 이제 그런 식으로 흘러가요. 이제 보면 너무 뻔할 뻔짜예요. 왜? 귀찮거든. 육신적으로 얼마나 편해요. 지금 오늘 또 이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그 디모데 후서를 읽었는데 참 한편은 좀 이렇게 제가 회개도 했지만 눈물이 나고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한테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데 그 디모데후서 4장 그 10절 이렇게 이하에 보면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갔다 이 말이죠. 그리고 디도랑은 이제 이렇게 또 복음을 갖고 다른 데로 보내서 지금 그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지금 누가만 있거든요. 누가만 남았다는 거. 그리고 구리 세공업자는 사도 바울을 그렇게 힘들게 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후로 네가 올 때 좀 내 겉옷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리 이렇게 가죽으로 만든 그 책도 갖고 오라고. 이제 겨울이 가까우니까 그 감옥이 얼마나 추워요. 그 지금 사도 바울이 나이가 많거든요. 죽을 날 이제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이제 앞으로 내가 전제로 부을 날이 가깝다고 그랬잖아요. 죽을 날이 가깝다라고. 근데 사도 바울은 참 뭐 아내가 있습니까? 새끼들이 있습니까? 혼자 그렇게 죽을 고비도 많이 들어오는데 좀 말년이라도 그랬는데 그 감옥에서 이제 곧 죽게 생겼을 때 디모데한테 그 부탁을 하잖아요. 그 겉옷 하나 좀 갖다 달라고. 그 마가도 좀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인 저지만은 과연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도 복음을 증가하면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과연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할까? 또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손해보면 그럼에도 기쁨으로 할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한 것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천지 차이가 나지 않는가. 그러면서 이제 오늘 또 이제 제가 이제 지방의 재물을 보고 있는데 우리 지방에 나이 드신 목사님이 이제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이런 것이 여러 가지 교차가 되면서 마음이 한편으로는 찹찹하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이제 목회도 어렵고 그러니까 막 수요일 날은 내가 이제 옛날에 그랬거든. 아니 목사님 뭐 예배 안 드리니까 이제 뭐 성도도 뭐 별로 없고 그러니까 수요일 날도 막 건강을 챙겨야 된다고 막 등산을 그렇게 많이 다녔어. 등산. 뭐 산에 대해서 빠삭하게 가지고 어디 등산 간다고 한다면 막 다 장비가 갖춰져. 우리는 그냥 운동화에다 잠바 하나 걸치고 가지만 그 목사님. 근데 그 목사님이 정신적으로 이상이 와버려. 갖고 지방 예배를 냈는지 안 냈는지 헷갈려하고. 그래서 참 우리가 또 이렇게 목회하면서 목회나 우리가 참 잘했으면 모르는데 때로는 목회를 어려우면서 결국에는 또 이런 질병까지 얻고. 근데 좀 너무 안타깝더라고. 또 사도 바울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졌어. 그래서 조아름들이 속사람을 통해서 날마다 예수를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지식적으로 신앙생활하면 나중에 나이 들면 겉사람이 후퇴해버리면 꼭 이런 현상이 와요. 그러나 속사람을 통해서 신앙생활하면 분명히 우리 속사람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올 리가 없거든. 어떻게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과 우리의 신앙생활은 너무 지금 갭이 이렇게 크지 않는가를 볼 수가 있거든. 그래서 조아름들이 늘 성령과 진리를 통해서 내 삶 속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고 또한 그렇게 낮추고 손해보고 그런 생활이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 뭐 낮이고 말 것도 없어요. 뭐 있어야지.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런 원리를 조금씩 깨닫고 해서 물질이 됐든 시간이 됐든 마음이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네요. 그런 소리를 그러니까 저도 어디 가서 이렇게 할 때 혹시 목사님이 세울 때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몰라요. 근데 눈 보면 싸납게 생겼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목사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조아름들 또 예수의 향기를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 보니까 꼭 소도동 같다고.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에서 5절도 봅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좋아하는데 늘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러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낮아지고 비우고 손해도 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감찰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행한 대로 다 하나님은 기억하셔요. 제가 기도를 해주다 보면 너무나 깜짝 놀래요. 헌신한 거, 수고한 거 하나님은 다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읽기 때문에 내가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이렇게 오히려 손해일 것 같고 그러지만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5절 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 아첨이나 뭐 이익을 위해서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도 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예수 믿는다고 복음 전하다 요거도 먹으면 같이 싸우지 말고, 아이고 또 내가 상급 받으려고 막 또 그런가 보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상급 주시려고 그러는가. 막 됐다, 막 예수를 안 믿으려면 뭐 곱게 안 믿지, 무슨 뭐 또 어쩌고 저쩌고 막 싸우면 안 돼.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마귀 역사는 구약 시대 때나 예수님 시대 때나 사도 바울 시대 때나 오늘날도 맞죠. 어떻게 보면 마귀가 수법을 바꾼 것 같아. 야, 핍박하지 말자. 핍박하니까 더 잘 믿고, 핍박을 안 하니까 야들 타락한다. 그러니까 상 얻을 일이 없어. 핍박을 안 하니까. 핍박을 또 우리는 안 받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주원대 예수를 정확하게 믿으면요, 마귀가 막 자다가도 일어납니다. 가만히 안 돼요.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 14절도 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라는 거예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고 그러면 의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가면 분명히 우리에게 면류관 신앙이 주어지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다, 이 말이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잘 보시는 게, 조함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얻어먹고 고난을 받으면 영광의 영이, 영광의 면류관을 주어지는데, 영광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배해요. 저와 여러분들 위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괜히 이렇게, 그 똑똑한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 괜히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확실하게 영적 세계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성령을 통해서 확실히 안다고 한다면 손해가 아니라니까요. 영광의 영, 이런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아니,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 내놓으면 10개가 온다는데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이렇게 가면 오히려 고난받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욕을 얻으면 영광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지배를 함으로 오히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영광스럽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낮아지고 비우고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부활시키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이름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손해가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보니까 그렇죠. 영적으로 보면 오히려 30배, 60배, 100배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걸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한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오늘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분명 우리가 이 땅에서의 그런 모습도 있지만 장차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과 모습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영원하신 성령께서 영원한 우리 영혼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므로 이 땅에서도 영원한 때에도 우리가 상급받고 면류관 받아들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 안에서의 수고와 희생과 헌신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언제나 영광스럽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